예수님께서 제 손을 붙잡으시고 2026년 여름 한국에서 일어날 정확히 3가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변동이 아니라 젊은 세대 여러분의 숨과도 같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영적인 정화입니다. 저는 신예린입니다. 저는 그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일 뿐이지만 그 여름에 폭풍이 닥칠 때 대학 학위나 저축한 돈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요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수원의 한 학원이었어요.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코끝이 찡해요. 교실 안은 믹스커피 냄새랑 텁텁한 분필가루가 뒤섞여서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에어컨 바람은 왜 그렇게 차갑기만 한지 책상 위에 놓인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는데 갑자기 글자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돌면서 발밑바닥이 쑥 꺼지는 기분이랄까요? 꼭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119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남밀이 아니라 꼭 저를 데리러 오는 비명처럼 들리더라고요.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이게 어른들이 말하는 화병인가 싶었어요. 정말이지. 제 영혼이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아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강남역 한복판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알던 서울이 아니었어요. 화려하던 삼성이나 현대 전광판들이 다 꺼져서 암흑천지였거든요. 그 컴컴한 도심 속에 네온 사인보다 훨씬 부드럽고 눈부신 빛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무슨 성화 속 주인공처럼 거창한 옷을 입으신 건 아니었지만 그 위엄 앞에 저도 모르게 무릎이 툭 꺾였어요. 주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시험 점수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고 매일 밤 성적표 보면서 전전긍긍하던 제 못난 속마음을 다 읽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예린아, 저기 숫자들이 보이니 주님이 하늘을 가리키시는데 세상에 견고해 보이던 서울 하늘이 유리창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목숨 걸고 매달렸던 등급이나 대학 간판 같은 것들이 저 갈라지는 하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건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틈으로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공부나 성공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녀들 때문에 속 태우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지금 댓글로 주님, 우리 아이들을 꼭 붙들어 주세요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렇게 갈라진 하늘 사이로 주님이 제 손을 지그시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강남의 그 번쩍거리는 대기업 빌딩 하나를 쓱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그 화려해 보이던 유리벽들이 갑자기 껍데기 벗겨지듯 후두둑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안에는 시커먼 전선들이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었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린아, 2026년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서울 건물 아래에 꽁꽁 숨겨뒀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올 거란다. 이제 진실은 선택이 아니라 거대한 홍수처럼 밀려올 거야라고요. 제 눈앞에는 지하철역 전광판이랑 사람들 스마트폰 화면마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믿었던 큰 회사들이 알고 보니 다 돈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들의 믿음을 가로채서 쌓아 올린 가짜 성이었던 거죠.
전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곳들이 사실은 속부터 다 썩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건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이랑 성공이라는 우상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소리였거든요.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가 다급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파란 스마트폰 불빛이 마치 귀신처럼 번뜩이는데 가슴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보며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우리 엄마들한테 하시는 소리 같았어요. 너희는 지금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다가 돈이랑 명예로 아이들의 집을 지어주고 있구나라고요. 정말이지. 우리가 믿고 있던 그 가짜 평화가 다 깨져야만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경부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뒤엉켜 있고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은행 카드가 먹통이 되고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니까 다들 미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동네마다 있는 이마트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텅 빈 진열대에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데 정말 세상 끝날이 온 것처럼 막막했어요. 사람들의 그 절망 섞인 비명 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는데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그 소란을 뚫고 제 귓가에 꽂혔어요. 예린아, 지금 저 사람들의 지갑을 보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좀 봐주겠니?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거든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챙겨요? 평소에 당연하게 누리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사라지니까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딱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안전장치들이 다 사라진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는커녕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게 주머니 속의 돈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의 아픔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 보던 그 혼란스러운 거리 위로 주님이 다시 손을 뻗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 서울에서 제일 크고 화려하다는 교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목사님들의 그 번지르르한 설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꽃에 닿자마자 그냥 힘없이 타버리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말들이었나 봐요. 주님이 옆에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저 사람들은 입으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속엔 교인 수가 몇 명 늘었는지 헌금이 얼마인지 같은 숫자들만 가득하구나라고요. 주님은 정말 가슴 아파하셨어요. 2026년 여름이 오면 진짜랑 가짜가 완전히 갈라질 거래요. 종교라는 거칠애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은 그 풍파 속에 다 쓰러지겠지만 정말 주님만 붙잡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 갈라지듯 그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어느 아파트 지하 창고 같은 데를 가리키셨는데 거기 권사님 몇 분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좁고 어두운 데서 나오는 빛이 서울 도심의 그 비싼 전광판 불빛보다 훨씬 밝고 강렬했어요. 아, 진짜 저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우리 그냥 습관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건가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바쁜 봉사나 화려한 직분보다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 하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매주 예배는 가는데 마음이 사막처럼 쩍쩍 갈라진 것 같으시다면 지금 댓글로 주님, 제 첫사랑을 다시 찾아주세요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저를 보고 빙긋 웃으시는데 갑자기 작년 우리 엄마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주식인가 뭔가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는데 제 학원비조차 못 낼 정도였어요. 엄마는 부엌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엉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왜 우리 집 재산을 안 지켜주셨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막 따지듯이 기도했거든요. 저는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원망스러워서 같이 울었고요. 통지서가 든 봉투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린아, 사실 그때 그 일이 너희 엄마한테는 2026년 여름을 버티게 해줄 예방주사였단다라고요. 만약 그때 그 작은 상실을 겪지 않았다면 엄마는 아마 2026년에 올 그 큰 파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거래요. 주님은 내가 더 큰 걸 지켜주려고 잠시 작은 걸 가져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제 마음속에 있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 눈물 젖은 식탁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미리 준비하신 훈련 학교였다는 걸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주님은 정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번엔 저 멀리 바다 쪽을 보여주셨어요. 인천이랑 부산 앞바다에 커다란 배들이 가득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온 구호선들이더라고요.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들이 배 위에서 막 내리는데 신기하게 그 배 안에는 쌀이나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거짓말이랑 욕심 때문에 어떻게 망가졌는지 진짜 진실이 뭔지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한국은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키려고 평화의 땀을 곳곳에 심어뒀거든이라고요.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랑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안전그물처럼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 그물은 어떤 힘센 정치인이나 나쁜 세력도 절대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띠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도움을 받아들일 때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경제력이나 똑똑한 머리만 믿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형제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가슴 속에서 막 뜨거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아, 주님은 정말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나서 혼났네요.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깨우시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서 가까이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이제 곧 제가 주님께 들은 마지막 당부랑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다 말씀드릴게요. 환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제 어깨를 아주 꽉 잡으셨어요. 주변의 눈부신 빛들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다시 그 차갑고 삭막한 수원의 학원 교실 풍경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가서 꼭 전해라. 2026년 여름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란다. 죄를 뉘우치고 이 문을 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보겠지만 끝까지 옛날 방식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야라고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는데 학원 시계를 보니까 정확히 밤 12시 정각이더라고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이건 그냥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긴급 구조 신호였거든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이 엄마가 늘 들고 다니시던 낡은 성경책 겉면을 더듬고 있더라고요. 수원의 차가운 학원 구석에서 그 성경책 가죽의 보들보들한 감촉을 느끼니까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마다 잠도 안 주무시고 그 책을 펴놓고 울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본 건 그냥 무서운 영화 같은 예고편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늘나라에서 우리 잠 좀 깨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간절하게 울려주신 비상벨 같은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 꿇고 마음을 돌렸을 때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던 도시가 기적처럼 살아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저 같은 보잘것없는 학생한테 이 엄청난 비밀들을 보여주신 건 우리가 겁먹어서 숨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린아,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이 아직 남아있니? 라고 주님이 애타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2016년 여름에 불어닥칠 그 폭풍이 얼마나 무서울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느냐에 딱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낮아지고 무릎을 꿇을수록 우리나라는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한국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집엔 정말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실 전에는 불안해서 베란다에 생수 박스를 가득 쌓아두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물건들의 눈길이 안 가요. 대신 제 눈에 들어온 건 거실 한 구석, 엄마가 매일 눈물로 적시는 그 작은 골방이었어요. 주님은 제게 명확히 말씀하셨거든요. 물질은 언젠가 바닥나겠지만 지금 너희가 쌓아야 할 건 오직 믿음뿐이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5가지 영적 모의고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박힌 점수라는 우상을 치우는 거예요. 수능 등급이나 아파트 값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구원 티켓이라고 믿었던 그 가짜 믿음부터 버려야 해요. 두 번째는 집안의 평안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범 신앙인의 가면을 벗고 내 안의 진짜 공포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공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가족의 끈을 다시 잇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으로 등 떠밀기 전에 그냥 꽉 안아주면서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그리고 이 엄마가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요. 네 번째는 생명의 약속을 머리가 아닌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2026년 여름, 칠흑 같은 어둠이 닥치면 핸드폰 화면은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때 우리 영혼을 밝힐 건 오직 내 안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등대가 되겠다는 결심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밤중 고요한 거실에서 엄마가 성경책 장을 넘기는 그 스르륵 하는 소리가 제 귀엔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든든하게 들려요. 기도를 마치신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실 때 느껴지는 그 뜨거운 온기가 저를 숨쉬게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준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살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 당장 이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시작해보지 않으실래요? 엄마의 그 기도방에서 풍겨 나오는 온기 덕분인지 제 마음속의 불안함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2026년 7월, 정말 무더운 여름날의 서울 강남역 사거리였어요. 아, 진짜 그때의 그 공포는 말로 다 못해요. 갑자기 멀쩡하던 전광판들이 지직거리더니 다 꺼져버리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삐 소리를 내며 먹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단순한 정전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였어요. 길거리 키오스크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사고 버스 카드조차 안 찍히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예린아,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디지털 숫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건지 보이니 저 전기가 끊기는 순간 저들의 모든 재산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란다라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평소에 우아하게 명품 백 들고 다니던 분들이 편의점 앞에서 빵 하나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편리함이랑 돈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게 2026년 여름의 첫 번째 경고였어요. 지하철역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그 햅틱한 표정들, 그리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쓸모없어진 신용카드들.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사태가 재앙이겠지만 나를 기다린 자들에게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행 잔고 늘리는 것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할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분은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만이라도 제발 그 가짜 평화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강남역에 그 소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이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이번엔 경기도의 어느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는데 밤이 되니까 정말 암흑 그 자체더라고요. 가로등도 다 꺼지고 집집마다 불빛 하나 없는데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누군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내는 물체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전쟁은 아닌데 뭔가 아주 강력한 전파가 우리나라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건 우리가 그동안 기술의 발전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순간이래요. 인터넷이 끊기고 뉴스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니야. 누가 우릴 공격하는 거야 같은 유언비어가 순식간에 퍼지는데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주님은 제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눈에 보이는 정보가 차단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안의 어둠을 보게 된단다. 평소에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 정적 속에서 미쳐버릴지도 몰라라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주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핸드폰이랑 인터넷에 중독되어 사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2026년 여름, 그 모든 연결이 끊어졌을 때 오직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웃을 돌볼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나중에 정말 모든 통신이 끊겨도 주님과 대화하는 그 영적인 채널만큼은 꼭 살아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경고의 핵심이었어요. 강남역의 그 차가운 정적이 지나가고 주님은 저를 다시 어느 교회 앞마당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봤지 뭐예요. 평소라면 학원 버스에 몸을 싣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야 할 제 또래 애들이 교복도 안 벗은 채로 수십 명씩 모여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가방을 바닥에 팽개쳐두고 서로 손을 맞잡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성적 때문에 대학 못 갈까봐 옥상에 올라갈 생각까지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부모님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었어요. 주님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보렴. 우리 아이들은 이 폭풍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거란다라고요. 2026년 여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세상이 가두어둔 그 좁은 황금 감옥에서 탈출하는 위대한 수학의 계절이 될 거래요. 주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가짜 세상이 다 무너지게 놔두신 거였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이제 제발 우리 걱정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2026년 여름에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까봐 밤잠 설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학원 문제집 대신 성경을 펴고 게임기 대신 주님의 손을 잡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비로소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살리셨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엄마, 아빠들도 이제 그만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요. 환상이 조금씩 흐릿해지면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전 너무 아쉬워서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지만 제 손엔 어느새 제 핸드폰이 들려 있더라고요. 학원 교실의 그 쾌쾌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찌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혹은 부산 어딘가에서 자식 걱정 때문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를 그냥 어린애가 꿈 한 번 잘 꿨네 하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친구나 아이들 미래 때문에 밤마다 몰래 우는 다른 엄마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만 그 2026년의 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 급박한 마음을 주신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라는 하늘나라의 명령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긴박했던 마음을 안고 다시 눈을 감았을 때
주님은 저에게 정말 가슴 벅찬 마지막 장면을 선물해 주셨어요. 2026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2027년의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와, 진짜 서울의 하늘이 그렇게 투명하고 파란 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제가 서 있던 광화문 광장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정치인들 이름 외치며 싸우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 노랫소리가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란 눈의 외국인 형제들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가져다 준 건 그냥 구호물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진실을 말해주고 무너진 마음들을 영적으로 하나하나 싸매준 덕분에 한국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한국은 2026년 그 지옥 같은 여름을 겪고도 어떻게 저렇게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거야 라며 비결을 묻기 시작했죠. 그 답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 벼랑 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건물의 유리벽은 깨지고 은행 계좌는 텅 비었을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울려 퍼지는 그 우렁찬 찬양 소리랑 맑게 갠 서울 하늘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우리나라의 미래구나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2027년의 아침이 곧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시 겪는 그 흔들림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새 한국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 찬란한 2027년의 환상이 조금씩 멀어지더니 다시 제 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보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제 머리 위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셨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포근한지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제 눈을 가만히 맞추시면서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걱정하지 마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학원 독서실에서 혼자 머리를 싸매고 문제집을 풀던 그 외로운 밤에도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 위에서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단다라고요.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울리는데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주님은 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거실에도, 주방에도,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속에도 나는 똑같이 머물고 있단다라고 덧붙이셨거든요. 그 말씀을 끝으로 주님의 모습은 빗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듯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 세상 그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그러니까 진짜 평안의 향기였나 봐요. 그 향기가 제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니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곧 다가올 수능 시험 때문에 매일 밤 가위 눌릴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1등급을 못 받으면
제 인생이 다 끝장나는 줄만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워요. 대학 간판보다 훨씬 더 소중한 제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으니까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2026년의 여름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단단한 확신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주님이 남겨주신 그 평안의 향기가 전달되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서 웃고 계신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평범한 17살 고등학생 신예린이라고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본 것들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어주셨을 때 느껴졌던 그 뜨거운 온기랑 제 작은 방을 가득 채웠던 그 은은한 평안의 향기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저를 선택해서 이 모든 걸 보여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제가 본 2026년 여름은 분명 무섭고 힘든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아주 깊고 큰 사랑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수능 성적표의 숫자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날까봐 겁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한국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닥쳐올 그 폭풍 앞에서 겁내지 말고 같이 손 맞잡고 기도해요. 우리가 더 많이 낮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안전한 팔로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2026년 여름,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빛나는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이 오직 주님께만 속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2026년 여름에 그 높은 파도를 함께 넘어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한국의 그 찬란한 아침에요. 그때까지 모두 주님 안에서 샬롬 하세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 무서워라. 빨리 쌀이나 사다 놔야겠다 하고 그냥 불안해만 하실까봐 그게 제일 겁났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높게 쌓아 올렸던 그 가짜 행복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소리였거든요. 2026년 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돈 뭉치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녹아내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 하나만으로 정말 충분하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을 끄고 거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눈을 한 번만 가만히 들여다봐 주세요. 학원 숙제에 치여서 생기 잃은 그 눈망울 속에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금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반석 말이에요. 저도 이제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예전처럼 등수 하나에 울고 웃지는 않을 거예요. 제 등 뒤에는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든든하게 서 계시니까요. 수원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이 고백이 서울의 빌딩 숲을 지나 저 멀리 바다 건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그만 나에게로 돌아오렴 하고 말이죠.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